오늘은 그리스도의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교에서 경건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특히 구제를 강조해서 때로는 구제를 의와 같은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유대 전통 가운데 구제는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은 극단적인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않은 외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외식주의를 멀리하고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바른 구제인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적 이선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구제함으로 그 상을 이미 받았기에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까요?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본래 외식이란 배우, 즉 하는 체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외식하는 자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회당과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구제를 했고 이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나팔을 불며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구제는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을 받았기에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같은 지체조차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구제하지만 악한 영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있기에 같은 지체조차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제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자만에 빠질 수 있고 이 정도면 됐다라는 자기 만족에 빠져 지속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에 내가 구제한 사실을 기억하지 말고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제에 대한 편견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구제는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구제는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고 없으면 그만두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구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이득이 없는 기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득이 없는이라는 뜻은 자비를 베풀다, 불쌍한 사람을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이나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대를 위해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 행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하느냐가 아니라 순수하게 구제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이웃과 나누어 쓰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 구제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구제할 때 아깝지만 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제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구제하고 싶은 마음보다 피할 수 없는 책임감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게 되면 가진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에 관계없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제할 때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의 바른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제의 동기 중 가장 바른 것은 가난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베푸는 친절한 구제입니다.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구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제는 책임감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제함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구제는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가 없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은밀한 중에라는 말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더욱 열심히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잠언 11장 24에서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니라 말씀하고 계시고, 잠언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즐거이 하는 자는 나누어 준 것보다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윤택함을 먼저 생각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눔으로 발생하는 가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비워짐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구제함에 있어서 아까움이나 걱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55년 어느 날 미국 오리건주의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가 상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이 광고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는 한국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며 이들을 돌볼 손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월드비전의 회장인 밥 피어스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청중들에게 도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혼자 한국에 가서 고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8명의 고아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농부였던 그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당시 미국 법으로는 입양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마침내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신문을 통해서 고아들의 사진과 함께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 방방곡곡에서 이들을 돕겠다는 편지가 왔고 고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의 헨리 홀트와 베르사 홀트 부부입니다. 8명의 고아를 데리고 어렵게 시작한 고아 사업이 오늘의 세계적인 홀트 아동복지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들을 은밀한 중에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아멘. 그러자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 당한 이웃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